사시는 이 세 분들, 그리고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는 이 교회, 아무나 강력교회 노예를 대표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이 귀한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눈물이 별이 되어라고 하는 책이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눈물이 별이 되어. 이 책은 이 송병헌 목사님이 쓰신 책으로서 목사님의 간증이 아니라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거기서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묵상한 책입니다. 송 목사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묵상해 보니까 그들 모두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눈물과 고통이 있는 삶이죠. 하지만 그러한 광야 같은 삶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 가깝게 경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들은 그 눈물을 통해서 이 별과 같은 믿음을 얻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꿈과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결과 내일을 향한 변화와 성숙과 열매와 부흥을 이끌어가는 존귀한 삶, 그래서 별과 같은 삶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예레미야의 그 삶이야말로 구약의 어느 누구보다 눈물과 고통이 많았던 인물이지만 가장 큰 소망과 또 믿음으로 그의 삶을 불태웠던 소망의 사람이지요. 보통 우리에게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는 남쪽 왕 유다 왕 요시야라는 왕에서부터 사역하기 시작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40년을 사역을 하는데 바로 그 기간은 정확하게 남쪽 유다가 망해가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32장은 이 시드기야 왕으로 있던 때인데요. 그때는 유다가 망한 게 바로 1년 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사역을 했는데 멸망해가는 나라를 본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고통은 국가적인 것이나 영적인 그런 어려움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자신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32장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죠.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고통이 있는 삶, 갇혀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32장을 읽어보시면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유로 시드기야의 왕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만일 왕이더라도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결국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는 그 나라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문제로 보고 깨어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부흥이, 변화가,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깨닫고 볼 수 있을 때 그곳에 진정한 부흥과 섬김이 시작되는 것이죠. 교회가 자만해진 것, 교회가 소셜 클럽화 되어가는 것, 형식화 되어가는 예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과 기도가 사라지는 것, 믿음보다는 세상의 가치로 가득해져 버린 교회와 우리의 삶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우리는 더욱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침체되어 가는 것입니다. 앞에 책에서 그 송 목사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원래 한 100년 전만 해도 이 기독교나 이 한국이나 전 세계 기독교 속에 출판되어지는 많은 책들은 고난, 회개, 눈물에 대한 소중함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의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그런 눈물이, 애통이
회개가 사라졌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문제를 문제로 볼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단지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즉 문제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장 1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표현은 이 성경 전체에서 7번이 나오는데요. 이 예레미야에만 4번이 나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슬프도소이다를 그냥 라고 그렇게 번역하지만 원래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알라스, 즉 탄식하는 아입니다. 주님,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고통스럽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 슬프도소이다라는 반 이상이 이 에레미야의 고백인 것이 흥미롭습니다. 사실 에레미야는 매우 독특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은 제사장이거나 선지자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되는데 그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의 제사장인 동시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선지자의 역할을 동시에 했습니다. 제사장이면서 또 선지자였죠. 그래서 그는 어쩌면 특별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조금은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편안함을 버리고 평생 아파하고 애통합니다. 왜 그렇게 슬프도소이다라고 합니까? 그 나라의 아픔, 그 나라의 백성들의 죄와 그 메마름을 그 문제를 보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그 문제를 자신의 마음과 삶의 애통으로 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에레미야의 삶과 사역은 단지 사람들과 공동체의 문제를 분석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 속에 들어가 그들의 문제를 나의 애통으로 품는 삶과 사역이었습니다. 애통을 일부러 샀다고 말하는 표현이 어떨까요? 애통을 품었고 그는 애통을 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과 변화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이 미국의 문제를 바르게 보되 그것을 나의 애통으로 품어갈 때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애통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애통할 수 있는 목회자, 장로님, 집사님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는 우리 교회와 국가와 가정과 이 시대를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심령이 된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고 애통하는 그곳, 그 한 심령이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지. 이 임직식에 또 우리 안수식에 소망하기는 여기 계신 일꾼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역할은 다르겠지만 문제를 보고 애통을 사는 그런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섬김의 사역자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프도소이다. 눈물과 애통을 사는 에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의 사역을 보면 문제를 바르게 보고 애통을 품고 사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소망을 사는 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이 본문 중에 중요한 하나님의 도전인데요. 이 32장 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자신의 즉 땅을 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그 땅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가정을 새롭게 그 땅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그 땅을 사는 것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쟁으로 나라가 이미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나라가 곧 망한다고 말하던 그렇게 늘 이야기하던 예레미야에게 바로 그 예루살렘 망하는 땅 근처를 사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바보로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일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은 8절에 친척이 찾아오는 그 이전에 7절에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 아니 오히려 앞으로 소망이 사라져가는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지.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망해가는 땅, 황폐해가는 땅을 소망하며 샀습니다. 저는 믿음과 소망이 늘 함께 간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가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어떤 식으로든 소망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작은 땅을 사는 일에 불과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오늘 세워지시는 일꾼들과 교회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아니 정말 존귀하고 복된 사역과 인생이,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란 단지 뜬구름 잡는 소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 광야 속을 살아가면서 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소망의 땅을 사는 것이 사역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마음에 낙심이 될 때는 이 일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믿음으로 목회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기도한들 그 가정이, 이렇게 소망한들 북한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눈들 우리 자녀들이 과연 변화되고 소망이 있을까? 그때 믿음으로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약해지죠. 하지만 은혜 가운데 깨닫는 것은 바로 그 작은 소망의 땅을 사는 그 일이 주님의 분과 은혜를 이루어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너무너무 소중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도 참 인간적인 사람이었던지 그렇게 땅을 사고 나서 그것을 잘 봉인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32장 25절에 보면 약간은 갈등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땅을 샀는데요, 이 성이 망했습니다. 라는 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참 인간적인 예레미야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소망으로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고 땅을 샀지만 주님, 현실은 망했습니다가 예레미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32장 뒷부분에서 구약 전체 속에서 매우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약속이죠. 그 유명한 약속입니다.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40절에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모든 신학자들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함께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모든 언약의 산봉우리와 같은 중요한 언약이라고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되 그냥 외적인 회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백성의 심령까지 새롭게 하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시는 적극적인 말씀이죠. 나중에 신약의 성령의 오심으로 이 말씀들이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위대하고 중요한 산봉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과 부흥이 예레미야가 절망 속에 소망으로 땅을 산 그 같은 장에 들어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43절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땅을 사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베냐민과 예루살렘과 사방 모든 땅에 밭을 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이 맺어지지.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제가 에레미야라면 갈등 속에서 기도하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위로가 돼서. 소망이 없는 것 속에서 그 땅을 샀는데 모든 백성이 그 땅을 사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땅이, 그 일이 온 땅에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죠. 우리 혼자 기도했는데 모두가 같이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작지만 진실하게 예배했는데 더 많은 지체들이, 그리고 이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회복과 부흥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으로 사는 삶, 소망을 사는 사역,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들에게 나는 여호와 전능자다. 너가 샀던 모든 소망에 온 땅이 함께 참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너의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할 것이다. 때로 눈물과 고난이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붙잡고 소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부흥과 은혜를 경험해 가시는 귀한 일꾼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책에 보면 그 책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하늘의 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꼭 과학적 상식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별보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별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별보다 보이지 않는 별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눈에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에 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송 목사님은 그 책에서 히브리서를 묵상해 보니까 믿음으로 산 결과 눈에 보이는 별과 같은 삶도 있고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의 삶은 별과 같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의 삶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셔서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그 증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든 알려지지 않던 소중한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것은 변치 않는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별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시죠.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신실한 사역자 예레미야의 그 애통과 눈물의 삶, 문제를 문제로 보고 그 문제를 형제들의 아픔을 마음에 품어가며 슬프도소이다 애통하는 삶으로 사는 그런 사역자들, 그런 목회자, 그런 장로님, 그런 집사님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소망의 땅을 사고 또 사는 삶을 살아가고 사역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언약과 부흥을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헛되지 않고 우리 모두를 별과 같은 삶, 별과 같은 교회, 별과 같은 목회자, 장로님, 집사님으로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곳에 마지막 우리의 열매를 드리는 그 날을 향해서 오늘 이 광야 속에서 애통함과 소망의 땅을 사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는 귀한 소중한 별과 같은 귀한 일꾼들, 또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프고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 문제를 바르게 보고 기도로 애통하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그 소망의 일이, 소망의 기도가, 소망의 수고가, 소망의 섬김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주님을 향하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땅을 사가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일꾼들과 교회가 선 곳곳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며 모든 사람들이 땅을 사는 귀한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